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라는 제어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뭔가 이렇게 들추어내기에는 계면적은 그 가늠한 여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 정서가 이 성적인 부분을 드러내서 말하기는 아직은 어색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그 유명한 인물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이 당시 그 중세 교회에서 성적으로 개방되고 타락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남발할 그런 여지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해서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우려하고 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거스틴의 이런 견해가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혹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곡해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위험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본래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관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특정한 인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보편성을 놓치는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보편성을 전제하고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우리 모두를 말해주는 보편적인 인간 군상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의 실상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 호기심 어린 그러한 눈빛으로 한 여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에게로 포커스를 맞춰야,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이 기혼일까요? 미혼일까요? 예, 그 신상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이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시 헬라 용법상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기혼자에게만 쓸 수 있는, 해당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입니다. 오늘날 같이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잡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슬람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벌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 여인은 외간 남자들을 만났을까요? 현장에서 붙잡힐 정도라면 아마도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사랑, 이 줄타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율법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욕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욕구가 이미 깊숙이, 이 여인 깊숙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돌아서면 후회했을 겁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수십 번도 더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착한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내 육체의 소욕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이 여인을 지배했던 겁니다. 알면서도 반복되는 이 굴레를 벗을, 더 나아가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따른 하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래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여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삶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굴레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의 형벌로 끌려가는 것이죠. 아담 이래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을 말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은요, 죽는 줄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의 대가로 지금 죽음과 직면한 것입니다. 그녀는 죽는 줄 알고 끌려 나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그리고 스스로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리새인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여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죠.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을 반격할 수 있는 철회의 찬스라고 여겼던 겁니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굳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리새인들은요, 이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럼 돌로 치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외치셨던 예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올무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와 사망에 빠진 여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명예와 권세를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없는 정의,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도덕적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실천하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대단한 종교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정의,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명예와 권세가 결코 불행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내가 좀 더 명예와 권세가 있다면, 나에게 좀 재물이 넉넉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그 처절한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행복한 인생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세, 재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또한 거기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라면 잠시 왔다 없어지는 신기루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음한 여인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녀는 자기 안에 갇힌 세계를 살아왔고요, 육체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사람은 여지껏 자기가 만났던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성토할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단지 땅에다가 무엇인가 쓰시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서 여인들에게 집중된 그 시선을 벗겨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포위망이 사라지고 숨을 쉴 만큼 자유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끌려온 이 여인에게는 이것 자체로도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고 자기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가늠한 여인과 오직 예수만 남았더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문을 여십니다.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인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에 토를 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여자가 가늠한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죄가 없다니요?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사실을 은폐하고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어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이 관용을 베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감아주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관용을 베푼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양을 베푼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에 가족이 망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야. 너는 공동체를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썩은 사과가 결코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늠한 여인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 주셨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여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에서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만 나오면, 예수 앞에만 서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을 때에 이러한 사죄의 은총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직면할 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권면으로 본문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과연 이 여인이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다시는 또 뭐 비슷하게 가늠하는 반복된 삶의 패턴을 끊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점이 매우 궁금하고 고민이 되었어요. 가늠한 여인의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과연 이 여인이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0년 전 이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나를 살려주었을까? 아마도 여기에 필이 꽂히고 생각을 거듭했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기쁨에 겨웠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친히 목도하면서 자신을 죄에서 해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담보로 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실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통곡의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자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늠한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의 사죄 선언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과 은혜가 이 여인의 핏줄을 돌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녀는 완전히 예수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포로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과거의 체질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체질이 그녀를 사로잡을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자는 평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그 속에서 감격과 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이 충격과 해방이 그녀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이셨고 어두운 인생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듯이 이 여인의 닫힌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그 여인 안에 빛이 임하듯이 예수가 이 여인 안에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가늠한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본문은요 바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어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제단에 그 물을 붓고요 등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광야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열망이 이 행사에, 초막절 행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중간에 오늘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늠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초막절의 진정한 생수이고 내가 초막절의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이고 예수님만이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기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
권투 선수 최요삼이라는 선수가 권투하다가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그 자기 아들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요삼 선수가 그 자기 장기를 기증함으로 6명을 살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증을 받고 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최요삼 선수의 모든 기록을 신문에서 다 스크랩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기증한 그 최요삼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남은 여생을 살겠노라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한된 생명을 이식받아도 이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며 새롭게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이 간음한 여인의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평생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가운데에 모시고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품에 품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녀가 변화되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그날 이후부터 인생이 180도 변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아주 좋은데 글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담배는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겠느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청년은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담배가 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 정말 담배를 끊기 원하십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형제님,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집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주 편하게 담배를 피우시라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가 담배를 필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참 웃긴 얘기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용점입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스스로가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굴레에 개입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해 주셔야만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형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막 속으로 목사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형제님,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능력인 건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님의 삶에, 심지어 담배 피우는 그 현장에조차 예수님이 형제님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회를 드린 적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당연하죠. 그러니 담배를 못 끊는 거죠.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의 울무에서,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간음한 현장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다음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간음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술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떤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술 드세요. 대신 술을 드시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이 범죄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현장에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올무에 빠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걸려서 거룩과 능력을 상실한 채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과 죄를 이겨 주십니다.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정의, 예수 없는 거룩,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생을 해방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한 여인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범죄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고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날마다 우리의 곤고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고 자유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 찾아오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생의 삶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장에서 모시고 초청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함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